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의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창세기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참 이 구절은 좀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자, 시험에는 대략 4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시험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은 욕심 때문이었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물건을 탐냈기 때문에 훔쳤습니다. 이건 내가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인데, 아마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가장 많은 시험의 경우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교묘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템프테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창세기 22장 아까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할 때 그 시험은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연단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템프테이션도 시험, 테스트 시험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건 연단의 성격의 시험, 테스트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다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현재 주소를 확인시켜주고 그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서 그걸 보완하게 해주는 역할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괴롭지만 그래도 시험을 쳐야 내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괴롭지만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힘들지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략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삭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없으면 또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삭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요구는 도덕적으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요구하신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잡아서 신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상 이건 또 용납지가 않죠. 동물조차도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희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자신이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데 그런 자식을 부모의 손으로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요,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속의 자녀거든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수 없고 오직 이삭이라야만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신앙적인 모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순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따르는 것은 그건 이해력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신학교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제가 나성영락교에 다닐 때니까 김기영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철이 너 신학교 갈 텐데 어느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저 신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인철이는 그 신학교보다는 저 신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격을 믿었고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목사님의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니까 약 40여 년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체험했던 거죠.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막강한 연합군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리게 된 결론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과 그가 죽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은 뭐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사가 얘기한 것처럼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까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어떻게 플러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에 이성을 초월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일 아침 바치라는 말은 없었어요. 언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떠나라고 재촉을 했더니 롯이 지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다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지체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더라면 누렸을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앙은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생각만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끝나고 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즉시 순종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다 보면요 이거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와서 그거를 쪼아가는 것처럼 그 귀한 마음을 사탄이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묘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묘비가 이거죠.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그 사람의 묘비래요.
평생 마음에 해야지 하다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하세요. 기도해야겠다 하는 분은 오늘부터 하세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분은 오늘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의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부엘사바에도 산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제사를 받으실 텐데 왜 모리아 산이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순종을 결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마 사흘길 정도 걸어가다 보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자,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사흘의 여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에서 단연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과의 마지막 사흘의 여행이거든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순간 이삭은 번제로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나무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느냐고 이삭이 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을 데리고 결국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는 그 마음, 그 고통을 자기 마음속에서만 사귀면서 멀찌감치 아마 앞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지만 그건 기쁨으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진 십자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길은 눈물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신중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신중한 순종이라고 보냐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에 장애되는 것은 다 미리미리 제거해버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드디어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접근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가던 두 사원, 두 종은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둘만 산에 올라갑니다. 만약 이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는 종들이 잘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으면 사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거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버리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에는요, 사라 이야기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사라는 평생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한이 맺혔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애를 낳는 바람에 결국 굉장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던 여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할 때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 다녀오라고 했을까요? 당신 잘못 들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그랬겠죠. 절대로 아브라함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가능성을 미리 제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아주 철저히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을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부렸다면 사라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었지만 제 아내가 방해해서 저는 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런 마음 자체를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정말 순수한 순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해서 울부짖는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의 헌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순종, 믿음, 이 순종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 버릴 그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업상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건강상 시험이 오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교회 문제로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시험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주는 축복의 선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번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리아로 향하던 사흘길, 이 길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흘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죽는 거고요. 죽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흘길은요,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사는 생명과 은혜의
사흘 길이 됐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실지라도 그건 나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요, 이제 2000년 후에 갈보리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자신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건 사랑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